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어서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2026년도 한 해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외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멋있는 삶이 아닙니까? 주눅들어서 주저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인심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위에,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가장 높은 것,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에 눌려 살지 말고
연약함에 눌려 살지 말고 쓸데없는 세상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 1절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어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어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롯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롯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을 모읍니다. 딸, 둘, 사위, 될 사람, 또 부인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죄악된 성을 일어나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천사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아니, 멀쩡한 성이 뭐가 무너지고 무슨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 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까지야 여기겠습니까마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고 만다면 그 말씀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셨네. 오늘 목사님 좀 지루하시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롯의 식구들이 듣질 않아요. 다음 날 아침에 롯도 지체합니다. 식구들이 주저하니까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일어나서 빨리 내 아내와 두 딸을, 저 농담으로 여기는 저 사람들 놔두고 이끌어내라. 네. 천사들이 말합니다.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돔성에 멸할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일어나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악으로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죄악 속에 살고 있다면 일어나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끌어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그 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 쿰이란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안타깝게도 죽어서 나갈 때 예수님이 그 행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중에 또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릴 때, 죽은 자들을 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깨어나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의 자리로 나와라.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구원의 자리로 나와라. 일어나 구원의 자리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생명의 복음 앞으로 나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그의 부인과 딸들을 손을 잡아 이끌어냈듯이 주님께로 이끌어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싣고 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다는 것은 자기 발로 걸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남에게 신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다가 메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기 침상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으로 인해서 사람 노릇 못하고 죽지 못해 살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의 중풍병을, 오래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 들것에 실려왔는데 갈 때는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라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사람 노릇 못하고 거기 앉아서 성전에 드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이 기도하러 가는 것, 예배하는 것 구경만 하고 거기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 거룩한 분이, 선하게 생긴 분들이 들어가니까 뭘 얻을까 하고 그냥 애타게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눈빛을 보고 멈춰서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뛰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이 은혜가 임하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인생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에게를 상처 입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어나라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2026년도 빛을 발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는 거룩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오고 그 능력의 사도 모세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내가 저 모세 선생님처럼 과연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저 땅으로 나아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힘든 게 많은 것입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문제를 따져보니까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냥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발걸음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한 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니까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실 때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시려고 요나를 일어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제자들이 그때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려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시려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시려고 일어나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골라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기준에 맞으면 아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영광스럽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시려고 할 때 거기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또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들으시고 그를 이리로 오라고 해라.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거지로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아닌 것입니다. 눈을 뜨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나와요. 이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뭐 좀 잘해보겠다고 나갔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돼지를 치는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일어날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탕자가 그 밑바닥 인생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십니다. 그를 씻어줍니다. 그에게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사명자로 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2026년 빛을 발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세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